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이분법.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게 이분법이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싫어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요. 또 계속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싫어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을 읽으면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식의 설교를 또 싫어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모범 설교를 싫어하죠. 윤리적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요즘에 각광받는 것이 예수님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식의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듣기 싫어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그러면 벌써부터 좀 뭔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율법. 영어 성경에는 the law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율법은 선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은 폐지되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선합니까? 율법은 악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율법은 폐지되어야 될까요? 정답은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없애버려도 안 되고 또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이 다 율법에 속하죠.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다 율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율법에 해당하고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을 압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모든 법은 10계명의 하위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곧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대립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구약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율법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뭐죠?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복음과 율법을 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은요,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줄을 한번 껴보시면 여기에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비교급이죠. 뭐뭐보다 더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심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대충 구약의 율법 세려보면 대충 613개라고 합니다. 몇 개라고요? 613개.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율법 613개를 다 암기하고 있었고 그 613개 밑에 또 세부 항목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떤 규정까지 만들었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노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뭐 군대 규칙이나 이런 것들 외워야 되듯이 이렇게 613개를 다 암송하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20절 말씀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저부터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따지고 보면 이슬람이나 힌두교, 심지어 이단의 종교인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은 하루 7번씩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율을 지켰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중동 전쟁도 종교 전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 열정이 자기 생명까지 불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 이단들의 열정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보면 열심히 종교 포교 활동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다가가서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 다 이단이에요. 문경에도 보면 다 꼭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전도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믿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너무 잠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켜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그들이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더 나은 의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 7장 몇 절이죠? 2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이 다 그 실제적인 예인데 예수님은 21절부터 나오는 분노의 문제, 간음의 문제, 그리고 원수에 대한 태도, 맹세, 또 뭐가 나오죠? 뒤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그것이 진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6장을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을 넘겨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바리새인처럼 지키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가? 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7절, 8절, 16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계속 어떻게 등장하고 있죠? 그들과 너희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들과 너희는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 너희가 하는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장, 주인이 안 볼 때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사장은 보는 것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처세술이고 또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직장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 직장인은 어떻게 하죠? 주인이 사장님이 보든 상사가 보든 말든 그냥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 다 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자세가 다른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외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이는 것, 남들한테 보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인 것,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율법의 진정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외적으로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도 구제를 했습니다. 남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구제를 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것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해라. 전부 다 집안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높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이용해서 남을 이용해 먹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성경의 율법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른 것이죠. 율법을 요약하면 뭘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율법을 요약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인가요? 하나님 사랑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교회 성장입니까? 물론 성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처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재정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야 예배당도 짓고 그럴듯한 예배당이 있어야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교회 성장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목회의 동기를 제가 종종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일까요? 예배당을 쳐다볼 때. 예배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참 나도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 되고 싶다. 이렇게 예배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천장에 곰팡이 엎여 있고 서글픈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근본적인 동기를 제가 저버리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진리로 교회 성공했다. 예배당도 막 삐까뻔쩍하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제가 지금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의 참된 요구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요구, 예수님이 말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너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행에도, 너희가 하는 좋은 일에도 악행이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하는 구제와 전도와 기도와 금식과 그 모든 좋은 일에도 죄악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죠. 하지만 율법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나는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대할 때 율법의 진정한 그 영광,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나를 대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율법의 정신으로 대할 때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죠. 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로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상대방은 나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대해 줄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나를 자기를 위하여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율법의 영광과 율법의 거룩과 율법의 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은근슬쩍 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이 집의 가정부냐? 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냐? 어떻게 느꼈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용해 먹고 있구나. 남편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가족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나를 이용한다고 느끼면 성도님들은 화가 나겠죠. 아우, 저 목사가 계속 나를 자기 목회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구나. 기분 나쁜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안 받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이 나를 그냥 이용하구나. 목사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의 CEO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로 나를 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 율법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영광은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제를 하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막 알리고 세상에 참 교회가 박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의존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골방에서 하든 광장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에서 안정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영광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율법의 진정한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천국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죠.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아내를 이용해 먹고 남편을 이용해 먹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주님, 나는 진정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너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괴롭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지상에서 부단히 주님 앞에 살아간 사람은 그 천국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영광과 율법의 선함과 율법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누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율법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님을 보니 율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다 설명되어지고요. 율법의 온전한 뜻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다 아시고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율법의 거룩한 요구와 아름다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진정한 요구와 이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뜻을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믿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